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8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신약성경 1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용어를 많이들 씁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약간 편부모 가정도 있고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다 보니 그런 용어도 쓰지만 때로는 가정의 달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아 세례도 있는 날이죠. 오늘 특별히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린 아이들과 자녀를 둔 부모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육체적으로 아마 극에 달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면서 그 여인들이 이제 울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여정길에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가상칠언, 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몇 마디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 한마디 한마디 내뱉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지금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가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면서 너희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위로할 만한 지금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십자가사의 중요한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그것에 집중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울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본문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고통 속에 계셨지만 앞으로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여정길을 내다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오히려 애통하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주 70년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성전이 불을 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어린 아기는 집어 던져서 죽이고 여인들은 겁탈을 하고 남자들은 학살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문은 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우셨어요. 29절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서 말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오히려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 부모,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 부모가 오히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여인들이 울어야 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들의 현실과 그 아픔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울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거의 80-90% 이상이 어린아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다 결혼을 했고 오히려 손주까지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 연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해보게 되다가 여러 가지 좀 책들과 기독교 잡지와 뉴스 통계를 보게 되었어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시대는 더 험난하고 더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보다는 이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더 크게 활기치고 다니는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히 황폐한 세상,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을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30, 40대 혹은 많게는 50대 이상까지 가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30, 40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를 보니까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을 할까, 그다음에 자기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즉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은 굉장히 고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아도 있죠, 직장생활도 있죠, 부모님도 섬겨야 되죠. 여러 가지 어떠한 삶이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고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30, 40, 그 이상의 세대들도 말이죠. 결혼을 꼭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제가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 30, 40,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그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고된 어떤 일상적인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어떤 강압적인 그 부모의 어떤 믿음 생활의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기성세대에 아주 실직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불편하면서도 가성비적으로 좋지 않은 것,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헌금을 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진다는 것이. 11조를 해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굳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불편하면서도 가성비로 봤을 때, 계산해 봤을 때 별로 썩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 3040 세대의 부모님들이 위기인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모태신앙이에요.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74% 이상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뱃속에서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들의 34%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지배적인 의견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이탈이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그냥 이탈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40대 이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간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과 상황과 어떤 영향 속에, 이런 가치관 속에, 사회적 어떤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식사를 하다가 이제 저희 딸아이가 앉아서 여기 눈을 감고 기도를 잠깐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서은아, 너 무슨 기도했어? 했더니 막 웃어요. 아, 아빠 뭘 그걸 궁금해해. 아빠 그냥 궁금해서. 이 녀석이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물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느 교단에 속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요즘에 어떤 신앙의 고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찬양대면 찬양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자녀들의 영적인 믿음 생활을 확인하셨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셨습니까? 언제 애통하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자녀들의 육신의 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형벌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영원히 살고 죽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들을 향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확인하고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위해 언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갈급해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보다 현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의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생활 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구원에 대한 문제와 어떠한 믿음 생활에 관해서 영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더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게 뒤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고민,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직장의 형통함,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정, 넉넉함, 풍요로움, 경제적인 여유,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에
사활을 거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살고 죽고 그 문제에 우리는 진지하게 관심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녀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권력에 복종하고 어둠 가운데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긴박하거나 절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믿고 한번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세례만 받았으면 목사님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나중에 뭐 그들이, 뭐 자녀들이 교회 잘 나가겠죠. 뭐 알아서 하겠죠. 이제는 결혼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아니한 생각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데.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전화해서 교회는 갔다 왔니? 눈치 보면서. 여러분, 가장 긴박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울라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쳐야 된다.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라고 내가 끊임없이 말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예수님께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서를 보시면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 자신 먼저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울겠습니다. 그렇죠. 울어야 될 대상이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과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이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뭐 찬양으로도 제목이 있지만 야곱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로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너 나이가 몇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식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한마디의 축복도 하지 아니하고 저주만 퍼붓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자녀에게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단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세가 모두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만이 그 복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에요. 부모가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가 많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교회를 향한, 또 어떤 성도를 향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가득 넘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 나름대로 자녀에게 그래도 말씀으로, 그리고 또 제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저희 자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 녀석도 제 자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분 같고 부드러운 분 같은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녀에게만큼은 이 성도들에게나 바깥에서든지 행동 거지 하나하나도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스스로 제가 아이들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조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저 어린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여서 지금 이 신앙의 위기 속에 혹시 자녀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 함께 우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자녀의 가장 큰 위기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대학을 보내고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또 집도 장만해주고 차도 사주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심지어 그들의 또 자식, 손자까지 잘 봐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경제적인 어떠한 삶이 힘들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가슴이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하고 어둠의 세력에 정복당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같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함께 울며 애통하는 앞으로 이 3040 시대, 우리 교회도 30, 40대 성도들이 거의 없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또래가 없어요. 50대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60대 이상. 향후 10년 후에 교회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게 되고 다 어르신들만 남을 거라고 통계학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3040 시대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3040 시대의 자녀들도 교회를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9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할렐루야? 전혀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특별히 잘할 거 없지만 목사님이랑 만나면 그래도 우리들은 9명이나 있고 한 명이 지금 유아 세례를 받는다. 목사님 어떻게 애가 있냐고. 우리 애기들은 울음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럼 단순히 이 지금 지역 특히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3040 아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3040 세대들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죠.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성현 집사님도 계시고 이름도 거의 비슷해요. 김성현 집사님, 김성현. 조금 더 인생 써서 50대 초반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에서 철부지 없이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이 게임을 하면서도 다 듣더라고요. 저는 또 설교 끝나면 또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저를 조용히 부를 거예요. 왜 자기 이야기했냐. 열심히 게임하면서 또 자기 얘기는 또 들어요. 또 저 아이들이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들의 삶을 좀 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믿음의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또 간식도 사주시고 아멘 몇몇만 하시네. 같이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